히브리서 3장 12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8절로 갑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한 청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한 청년이 배를 타고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승선하였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서 배에 있는 동안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빵, 컵라면 이런 종류겠지요. 그렇지만 며칠 후가 지나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다는 생각이 더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빵 먹고 지내는 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빵을 먹어야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여러 날 먹다 보니까 힘들죠. 빵만 먹고 생활한다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배는 미국에 도착했고 이제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식당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식당에 지나갈 때마다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었거든요. 도대체 저 식당에는 무슨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궁금해서 식당에 한번 들어갔더니 딱 메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하나 특이한 것이 메뉴가 써 있으면 그 옆에 음식 값이 써 있어야 되는데 값이 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음식은 돈을 내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이 배에 오르기 위해서 배싹을 냈지 않습니까? 표를 끊었지 않습니까? 그 배싹 속에 이미 음식값이 지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청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뭐 했다고요? 그 여러 날 동안 빵만 먹고 지냈는데 컵라면 같은 것만 먹고 지냈는데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황당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항상 세 시조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5시간에 이 얘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성경을 찾아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제까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청년처럼 배 타고 가면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이 구원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구원이,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과 길을 비춰주시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취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과 정반대 쪽에 있는, 이 정반대 쪽에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쪽에 있으면 이쪽 반대쪽에 있는 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도 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알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잘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가? 근데 이 각 삶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먼저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정의가 뭐지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어떤 삶을 두고 하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어떤 목적, 이걸 세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과 능력, 곧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가 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말고 뭐 이런저런 것도 아뢰지도 말아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목적 찾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구해야지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거기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구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구하잖아요. 여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데 양식이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순전히 자기 목적만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있어서 삶을 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죠. 어떤 특징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 길을 가게 되고 자기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가장 정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불신이에요. 불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2절과 18, 19절을 봤는데 이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에 못 돌아간 사람들이 못 돌아간 이유 중 하나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돌아갔다 얘기하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믿지 아니함.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신이에요. 한자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불신. 근데 이 하나님과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불신을 갖다가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악한 마음, 불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지금 히브리서 3장 12절 18, 19절 이 말씀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불신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토록 죄라가 되는 불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떤 행동이라고 히브리 3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불신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두고 그들이 불신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으로 좀 가보세요. 78편. 17절 구약 859페이지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21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듣고 뭐 하셨대요? 노하셨다고 얘기해요. 불같이 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합니까? 22절에 이는 하나님을 무엇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불신이라고 말하면서 진노하셨느냐? 그 바로 위의 구절, 바로 위의 행동.
위의 행동, 우리가 읽었던 무슨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 생각나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양식 갖고 갔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거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달 15일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스라엘 애굽에서 언제 나왔어요? 첫째 달 15일에 나왔어요. 첫째 달 15일.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양식을 다 먹은 거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신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거기 있는 것이라고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에 타버린 땅과 돌, 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것이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뭘 했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불신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불신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흩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태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태에만 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온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지금 아사의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아직도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불신을 정당화시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는 불신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왜 이 불신이 가득할까요? 가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신이 가득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간 곳이 그냥 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홍해 앞에. 근데 바로가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네요.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또 진퇴양난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부평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뜨려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쑥 수르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목이 말라. 근데 마라에 이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야. 그랬더니 또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마시게 해주신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반복해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쯤 왔으면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질 않아. 왜 그러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일과 사건이 생기면 그때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됐구나 하고 또 지나가 버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여기는 관심이 없어. 당장 자기 수준이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덜대고 불평하고 죽을 상황에 이러면 막 죽겠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냐고, 거기 살았은 게 더 좋을 뻔했다고, 거기서 가마고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던 그때가 그립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해 불신하는 것이 나타나지고, 이 불신이 반복되어지면 아까 이게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환경을 믿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잘 되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다가 역경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106편 7절. 시편 106편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13절 그러나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못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춤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들의 믿음은 환경을 믿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환경을 믿는 것에 불과했어요? 곧바로 역경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여러 방안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 수단을 믿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생각해냈던 이 어떤 수단들, 방법들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생각해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했는데 그 하나가 했는데 안 돼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믿습니다 했는데 또 안 돼요. 그때도 낙심하지 않아. 뭐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습니다 하고 또 하나 했어요. 근데 또 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럼 지금 뭘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해낸 이 수단과 방법과 해결법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믿음이 환경에 의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점을 모세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모세의 삶이 다른가요? 똑같은 환경에 놓이잖아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지금 여기 신광야까지 같이 온 곳이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같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모든 사건들, 경험들을 모세도 동일하게 겪었어요. 예.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 병정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거 지금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 거기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모세가 더 답답하죠. 모세가 더 답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해냈어요? 모세가 인도해낸 것 아닙니까? 모세가 더 답답하죠. 근데 그 동일한 사건 속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보면 모세의 처신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 달랐어요.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좀 보세요.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시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정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우리가 여기서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예?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좀 잠잠하게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좀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달라요? 구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만 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 가운데 놓였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천양지차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상황 속에 자꾸 인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 홍해 앞에 왔을 때 그들이 온 게 아닙니다. 누구 따라왔다 그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홍해 앞으로. 또 수르광야, 신광야 들어왔을 때 그들이 온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누구 따라왔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홍해 앞으로,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때로는 양식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글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는 계셔요? 위에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어라 이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못함으로, 불신함으로, 믿지 아니함.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도하세요. 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이때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과 다른 거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귀가 하는 건 템프테이션, 유혹, 넘어뜨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고구마 삶을 때 막 삶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 가지고 쿡쿡 찔러보잖아요. 왜 찔러봐요?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찔러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얼마나 더 커졌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똑같은 시험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에서 자꾸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험이 반복해서 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와. 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복해서 자꾸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가서 보세요. 민수기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사를 10번이나 보고도 그런 큰 능력,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이런 큰 하나님의 이적 표적, 이런 것을 10번이나 보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노하시고. 여러분 아까 가서 그 성경 쪽 가서 보세요. 그 보면 그 불신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나를 시험하였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10번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시사 그들을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큰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려면 또 뭐가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신을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목적과 길을 계시해 주셔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길 따라가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목적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이 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떡이 없는 상황에서도, 홍해 앞에 놓인 상황에서도, 사람인지라 믿음이 처음에 없기 때문에 한두 번은 불신하고 넘어지지만 반복되는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한번 턱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턱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되는 노지는 하나님의 지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하시는 것을 봤다면 이제는 어떤 사건이 닥쳤다 할지라도 사면이 진짜 초과야, 전혀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좀 기다려야 하는데, 가르침을 좀 구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한 일은 이러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이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떡을 먹었던 그런 등등,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그런 등등, 이러한 일은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삭았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뭘로? 본보기로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하다가 실패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홍해에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동일한 역사 은혜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게 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되어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실실하게 의지하고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같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